그렇죠. 오늘 또 제가 기도까지 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됐는데 빨리 끝내죠. 뭐 기분도 한국 상황을 보니까 오늘 기분이 많이 우울해서요. 하루 종일 저희도 우울한 것보다는 아마 최 목사님 한국에 계시니까 더 우울하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주제는 흑암에서 빛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잘 들리시나요?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큰 제목을 정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 개는 첫 번째 혼돈, 두 번째는 두 번째 혼돈, 세 번째는 세 번째 혼돈,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십자가. 물론 십자가 때도 혼돈의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인데요. 제가 집사람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냥 위에만 이렇게 살짝 보여주니까 글씨가 커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케이오스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서는 그렇게 써놓고도 카오스로 읽더라고요. 카오스로 읽는데 영어로는 케이오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뜻은 이제 혼돈 혹은 무질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 신학자들은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무슨 이론, 무슨 주의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야 자기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신학자의 명성도 쌓아가고 또 학업적인 성과도 이루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거기를 저는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그 사이에 간격이 그렇게 없던데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요 사이를 이렇게 아주 긴 그 시간대로도 봤어요. 물론 과학회 분들은 거기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해요. 간격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이제 gap theory 이렇게 얘기해요. 그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자기들의 그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틈새 이론을 집어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14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그 계명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 추종자 세력을 끌어모아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했다가 깨지죠. 집니다. 지고 이들이 이제 반역하다 쫓겨나세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천사들이 쫓겨나니까 변한 게 이들의 모습이 이제 마귀로 변하게 되고 땅이 이들이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는 머물 수가 없고 아주 망가뜨리고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이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치 2절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간격 이론이다, gap theory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냥 이론에 그칠 뿐이다,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키워드 같은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그냥 2절 초반부를 보면 막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어두운 단어들만 잔뜩 몰려있는 판에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근데 운행하신다 하는 말을 뭐 운전을 이렇게 해서 보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그 히브리 언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는 하버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한눈에 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운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3절을 미리 땡겨서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침묵적으로 암시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하는 그 말이 이제 3절로 빛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를 제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신다고요. 첫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러니까 창조 6일을 3일 3일 반으로 나눠서 1부 3일, 2부 3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첫 번째 날, 1과 4가 이렇게 맞춰지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하나는 허공이 그려져 있고, 네 번째 날에는 거기에 광명체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장면입니다. 별을 놓고 해를 놓고 달을 놓고 하는, 이것들은 이제 광명체인데 사실은 다른 광명체가 아니죠. 다른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보낼 수는 없고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광명체는 아니에요. 그것 없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신 건 아니고 빛의 존재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해가 없으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한참 있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런 빛이 아니겠나 하는 학자들 얘기는 있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등불이 되신다 하셨어요.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체 아닌 빛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빛에 대한 상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단어들로 보니까 혼돈과 공허함은 비어있는 거로 가득 찬 상태,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 그 사업체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럼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스럽겠어요. 흑암이 깊다 하는 것은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을 흑암이 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 하나님께 세상의 빛을 불러오셨는데 2절 끝에 가니까 이제 루아우라고 하는 그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더 등장한다고 그래요. 루아우라고 하는 동사가. 이 동사는 자동사,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 형태고요. 타동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놓고 가는 그런 형태의 동사는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는 목적을 스스로 정해놓고 가는 것을 자동사라고 해서, 자동사가 나타날 때에는 목적이 필요 없고 거기에 이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만 하나 얹어준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라는, 그 수면 위에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근데 이때의 모양은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그 글자가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독수리가 만든 둥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겠어요?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베이비 독수리들을 위해서 둥지를 만들 때 그 날개짓을 무척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크겠어요? 독수리가 큰 성체 독수리는 보니까 양 한 마리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뭐 큰 양은 아니겠지만 중간 사이즈, 동물의 왕국 제가 참 좋아하는데 중간 사이즈 되는 그 양이나 산돼지 이런 짐승들이 가는데 독수리가 와서 내려서 그냥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때에는 둥지가 아마 천지개벽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는 예언자의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 아주 심각한 그 진동, 격정의 상태를 묘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들 때 날개짓하는 바람의 그 모양과 또 예언자의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 아주 진동이 심한 상태를 묘사한 단어가 바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 물론 그때의 땅은 우리 지금의 이런 지구와는 다른 형태겠죠. 그때는 폼이 없으니까 그 자체에 아무 형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진동 상태가 있었을 것이고 격동 상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하나로 진정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비로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가시성과 무엇이 생존할 수 있는 생존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to be 혹은 being이라고 하는 존재로 부르셨을 때 빛을 만드셨다고 하시기보다는 빛이 있으라 그러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시는 모양인데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셨을 때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빛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권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과 성령에 관해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봤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또 이제 노아의 홍수 때와 홍해가 갈라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다 물에 관한 것들이에요. 요단강에 물이 멈췄을 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에 물이 가득하였을 때,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물 위를 걸으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또 병을 물로 고치실 때, 이런 성경의 주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또 저희들이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살펴볼 건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도 물은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럴 때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는 또 동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두울 때가 있었고 혼돈의 시대가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늘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혼돈의 시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이 지배하였던 케이오스의 시대가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이걸 우리가 두 번째 어두움의 시대다, 어두움 혼돈의 시대다 얘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지난번에 봤던 그 횃불 언약시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이상하게 하십니다. 계약 잘 해놓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대 만에 풀려나리라.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부터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 내려갔을 때부터 400년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430년으로 계산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그때로부터 왕 때로부터 400년이니까 한국은 일정 시대를 36년을 살았는데 지긋지긋하잖아요. 아직도 한국에 정치하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거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어둠의 세월을 보냈죠. 이 사람들이. 또 사사 시대를 보니까 사사가 있을 때에는 평화로웠어요. 그분들 때문에 물론 전쟁을 하긴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제 6사사는 우리가 대사사, 또 6사사는 소사사, 그분들이 뭐 크고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분량이 조금 많으면 대사사, 성경의 분량 한 줄 혹은 두 줄로 나와도 사사, 그러면 소사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사들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사 시대이긴 하지만 사사가 없는 시대가 이렇게 한 번씩 건너가서 있는데 그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들리지가 않는 그 백성들의 어두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로 점점 다가올 때 이분들이 늘 들었던 얘기는 이제 바벨론의 포수로 끌려가서 우리가 70년을 살 것이다, 노예로 살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여도 늘 두렵고 항상 머리가 혼돈하였을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는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기가 나와요. BC 586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면 지금부터 한 거의 2600년 전쯤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70년을 정해놓고 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면 70년을 사는데 언제 내가 고향에 돌아갈 길이 있나 없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줘야 가는 거죠. 그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BC 537년에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붙들려가요. 그리고 BC 537년에 이제 포로 기간이 첫 번째로 됩니다. 이 기간이 딱 68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연한 계산을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의 만으로 계산하는 그 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해를 한 해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뺄셈으로 계산하면 68년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시작부터 1년으로 계산하니까 돌아온 해까지 해서 68년이 아니라 2년이 더 들어도 70년의 세월로 계산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우리 딸이 한 만 6세쯤 되었을 때 한국에서 누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8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하고 사이즈가 아주 비슷했어요. 그래서 물어봐, 얘는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8살이에요. 그래서 어휴, 그렇게 많아요? 우리 6살밖에 안 되는데 그때 언제 났어요? 비교해 보니까 동년배더라고요. 오히려 생일은 걔가 좀 더 늦은 것 같았는데 이제 마치 이스라엘이 한국하고 여러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력도 캘린더도 이스라엘의 그 캘린더는 음력과 같아요. 한국 음력은 28일, 29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달력이 그렇고요. 이게 또 윤달이 한 번씩 깁니다. 저희들 윤달 끼듯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2 아달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윤달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윤달도 끼고, 하여튼 이스라엘은 굉장히 흥미로운 민족이고 흥미로운 나라예요. 한국과 굉장히 닮은. 그리고 포로 귀환이 이제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살면서부터 이분들에게 또 두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외부의 침입, 이거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언제 메시아가 올 거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두려운 거예요. 세대의 세대를 건너가는데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년이 걸린 것도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들의 메사야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혼돈과 그 두려움의 세월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이제 공간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만 이 기록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 마가복음 16장 33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6시에서 9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한국하고는 딱 6시간 차이가 나고요. 과테말라하고는 3시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6시에서 9시는 한국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의 그 시간이고요. 과테말라 시간으로 하니까 아침 9시에서 딱 12시까지의 그 시간이더라고요. 요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두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 3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두려웠었습니다. 왜 두려웠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한번 당했어요. 애굽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내린 때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물론 3시간밖에 안 됐지만 이 3시간이 처음에 어두워지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둠이 가시질 않으니까 무슨 재앙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요. 2시인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미국의 캐나다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해품달이 나오더라고. 해품달이라고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저희는 그 드라마 못 봤어요. 해를 품은 달, 이걸 해품달이라고 그래요. 달이 정말 해를 품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달에 가려져서 까맣게. 그리고 마치 이 사람들은 계속 영어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코로나라고 그래요. 왕관의 모양처럼 그렇게 모양이 있고 맨 마지막에 해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치 반지의 형태만 남더라고요. 불과 그 시간은 얼마 안 걸렸어요. 1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해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정말 어둡더라고요. 정말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 3시간 당해봐요. 끝나는 시간을 모르는 3시간은 상당히 길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나. 이제 20년 후에 북미에 그거 지나간 자리에 다시 그대로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들 중에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시니어들은 한번 또 해볼 수 있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마음에?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어두운 부분들이 있나요? 때로는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혼돈으로 오고 잃어버릴 것 같은 거를 생각하면 이게 공허하다, 비어있다 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거고요. 이거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어떤 빛인가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누가 못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주 너무 간단했어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가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둠의 길이 아닌 새롭고 산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나 보았더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우리 정해진 이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체휼하사 죽음을 미리 맛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간 죽음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케이오스가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내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Y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선교단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요. 물론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YM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YM은 선교사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이티라는 나라는 아시죠? 도미니카 옆에 붙어 있는 그 아이티 사람들이 몇백 년 전에 끌려왔는데 대부분이 이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끌려왔습니다. 마치 아이티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조상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될 나라인데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아프리카를 보면 마치 사람의 그 머리 모양 같은데 옆에서 보는 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쪽이죠. 서쪽에 이렇게 돼서 쭉 내려가는 라인이 있는 이게 기역자처럼 생긴 곳에 그 꼭지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바로 조금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제너비브라고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아침에, 오늘 여기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아침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그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갖고 매일 묵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묵상에 이게 이제 예화로 나왔어요. 제네비브라고는 여인이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나면서 다 백내장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이 셋이. 그래서 거의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 엄마는 이 아이들이 어디 갈 때마다 막내는 없고 큰애들은 또 이렇게 한 손씩 잡고 길을 걸어갈 때도 어디를 갈 때 엄마가 꼭 그들과 함께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화에서는 앞을 못 보는 것은 마치 어떤 그 마법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깊게 깔려있는 나라예요. 제네비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남자가 자비선이라는 이 한국말이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 이럴 때는 자비선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mercy ship예요. 그러니까 자비라는 단어와 배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붙이니까 이제 mercy ship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비선이라고 해요. mercy ship은 YM이 운영하는 배입니다. 이 배에는 의료진들이 무지하게 많이 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그런 고치지 못할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아주 가난한 나라, 북빈한 나라에 들리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의료 수술을 해줍니다. 여기를 소개받았어요, 제네비브가. 그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기대함이 없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몇 시간 후 붕대를 푸니까 엄마의 얼굴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거의 비슷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요건 아꼈다가 다 나중에 따로 또 드릴게요. 오늘 다 풀어놓는 것보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를 보통 과테말라를 중미의 첫 번째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들이나 후방 교회들이나 선교사들은 땅끝이라고 또 얘기해요. 땅끝이라고 하니 과테말라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평강교회 식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냐면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나의 공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고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게 저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방의 빛이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셨어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평강교회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갇힌 자를 풀어내주신 그 일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핑계거리로 혹은 아버지 어떤 이유로 다가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백내장을 갖고 있는 세 자녀의 엄마 제네비브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눈먼 자를 찾아다닐 수 있게 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를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일들이 속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